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따뜻하고 은혜가 됩니다. 오늘 강주성 군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세요. 자, 여러분들을 주의 말씀으로 인도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라.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면 믿음 생활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님께서 사랑을 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이 답입니다. 사랑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사랑에 대한 이해와 표현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은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사랑은 참는 것이다. 또 그렇게 생각하시고 또 잘 참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시작하죠. 또 그런가 하면 사랑은 기다리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한평생 사랑하는 사람을 3년을 기다리고 10년을 기다리는 그 사랑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랑은 뭐로 드러나십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잔잔한 미소로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우리 교인 중에 누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를 볼 때마다 항상 잔잔한 미소로 저를 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만날 때 이렇게 온화한 얼굴로 살짝 한번 웃어주는 것이 아마 사랑의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참 그분을 볼 때마다 왠지 딱히 말하지 않아도 살짝 이렇게 웃는 얼굴 자체가 마음이 편안하고 기분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분이 계십니다. 볼 때마다 I love you라고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허깅으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십니까?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랑은 받는 것일까요? 주는 것일까요? 두 가지 다 맞습니다. 어느 자매는 사랑은 받는 것이라고 확인되어져서 사랑하는 사람이 만날 때마다 이렇게 뭐를 자꾸 줄 때마다 그게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해서 자기의 전 라이프를 그 남자에게 다 주었습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맞죠. 그런데 자식을 키우고 보니까 사랑은 주는 것이다 라고 또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마냥 다 좋을 수는 없잖아요.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또 오해가 되기도 하고 갈등이 될 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들의 마음속에 따라서 사랑이 해법이다. 사랑이 기준이다. 때로는 오해가 되어지고 갈등도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아파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의 결론은 사랑으로 잘 마무리하신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그 가운데 좋은 해법도 주시리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은 돌직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직진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은 곡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례하게 하지 않게 이렇게 부드럽게 어떤 사람은 사랑은 메모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어느 과학자는 사랑의 방정식을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한번 화면 보실까요? 이게 사랑의 방정식이랍니다. 그런데 이 방정식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방정식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좀 더 관심이 갖기도 해요. 제자가 물었습니다. 자, 2라고 하는 기호는 알겠는데 이 수학의 네모 기호, 세모 기호 이게 높고 적다, 크다 기호는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때마다 다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랑은 그만큼
변수나 환경이나 사람에 따라 또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런 해석인데요. 자,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요. 요한일서 4장 8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잘 알지만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라? 사랑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11절 이어서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하도다 마땅하도다 옳은 일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정을 걸어가시면서 항상 사랑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세 번째 올무에 걸려고 시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세 가지 예민하고 무서운 논쟁을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가 세금 논쟁이죠. 여기에 대해서 주님은 기가 막히게 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 논쟁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예민한 논쟁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주님은 놀라운 부활의 답과 신비를 풀어주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우리들에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들이 또 한 율법학자를 데려왔습니다. 22절에 보면 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말 가지고 시비나 논쟁거리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34절에 보시면 자 여기에 보시면 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을 말의 올무를 걸기 위한 주체자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들이었고 근데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더 이상 올무를 씌울 수가 없어서 저들이 돌아가자 자 이번엔 다시 바리새인들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여서 자 저들의 35절에 보면 그 중에 한 율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걸기 위해서 저들은 또 모의를 합니다. 자 당시에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의 소속 주관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그 산하에 있는 율법사를 통해서 아마 최고로 율법을 잘 아는 최고 율법학자 같아요. 유대 사회에서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율법사라고 그렇게 불렀죠. 그리고 이들이 율법사가 되려면 소위 유대 율법을 거의 다 암송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고 암송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율법을 전문을 다 암송을 하고 여기 대해서 예민한 문제를 다 이제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이제 율법사가 되고요. 또 라이센스가 필요해서 이 라이센스를 율법사라고 하는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최고의 권위가 주어지는 시대였죠. 우리나라로 말을 하면 소위 변호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검사, 판사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일반 서민들은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굳이 뭐 법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선하고 또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면 법이 필요 없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아주 유능한 판사가 이제 그 사람을 함정을 걸기 위해서 전문적인 어떤 법조항을 들이대고 시험한다면 아마 여기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혹 법조항 중에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 조항을 아십니까? 법률의 무지가 아니라 부지입니다. 법률의 부지라고 하는 거는요.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마 그분은 법을 좀 관심 있거나 공부하는 분이 아니실까 생각하는데요. 이 법은 이렇다 그럽니다. 법을 위반한 사람이 그 법을 몰랐다고 할지라도 그게 위법성이 인정되거나 참작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다고 할지라도 죄를 범하면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죄를 짓고 몰랐다고 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넘어가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 법 중에 율법의 부지라는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라도 그게
죄가 된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율법의 최고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게 이제 3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젠틀합니다. 예를 갖추고요. 그리고 이제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질문 아주 심플하고 아주 이렇게 심플하고 쉬운 것 같은데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조항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어떤 율법 조항들은 해석에 따라 논쟁에 민감한 소지가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굉장히 예민하고 그리고 복잡한 질문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복잡하고 예민한 질문에 대해서 피해가지 아니하시고 우선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 자, 우선 주님이 내린 답변 중에 자, 이렇게 말씀하시 답독합니다.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유대 율법은 굉장히 많다 그랬습니다. 유대 율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율법 한 단어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자,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법이 헌법이죠. 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헌법을 다 외우거나 아니면 샅샅이 모든 문항들을 다 공부를 해야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제가 보니까 총 10항으로 구성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그 10항 밑에 이 조가 130개 이 조로 되어 있더군요. 그리고 또 6개의 부칙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항 중에 130개의 조마다 또 각 조가 들어가면 또 다른 또 세밀한 그런 또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이런 많은 이런 조항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의 또 내용도 달라지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하고 서로 얽혀져 있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많은 율법들을 딱 세 단어로 일단은 카테고리를 정해서 정리해 주십니다. 주님은 참으로 놀라운 분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 방대한 율법들을 우선 우리가 알려면은 일단 정리가 필요하잖아요. 딱 세 가지로 카테고리를 정해 주시는데요. 따라서 하십니다. 계명, 율법, 강령. 요 세 가지로 일단은 딱 심플하게 정리를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엇이 계명이고 무엇이 율법이고 무엇이 강령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당시 유대인들이 이걸 다 총칭해서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런데 주께서 40절에 보면 계명, 율법, 강령이라고 딱 정리하시면서, 강령은 뭐냐? 강령은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명은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 주신 법, 이게 바로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엔토라이스라고 그러는데요. 예컨대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주신 계명 중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건 십계명이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하나님이 직접 새겨 주신 것을 계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두 번째 율법은 뭐냐면 바로 구약 성경에 기록된 법들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모세 오경의 토라의 말씀을 율법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강령은 뭐냐면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주의 종들이나 학자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해석한 법들, 그리고 때론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강령, 퀘리그마티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구분을 하면 이제 하나님이 직접 하신 법을 뭐라 그랬다고요? 그건 계명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이제 법들을 뭐라 그랬다고요? 율법입니다. 그리고 이 계명과 율법을 선지자들이 나름대로 해석하고 주회를 달아주고 그리고 교훈을 레슨을 준 게 뭐라고요? 그는 강령입니다. 자, 요렇게 좀 구분을 하면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강령은 사실 율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이것도 율법으로 범주에 포함시켰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명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주님은 먼저 분명히 선을 꺼 놓으시고, 자, 그래서 당시에 이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율법 총칭에서 그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소개시키는 이유는 지금 한 율법사가 이 모든 총칭 율법을 다 거론해서 이 중에 최고로 중요한 게 뭐냐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대답하기 복잡한 문제고 논쟁의 소지가 있는 문제라는 겁니다. 만약 여기에서 예수님이 대답을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율법을 다 알지 못하면 이거는 율법의 부지라고 하는 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예수님은 율법사의 올무에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은 아마 자기들의 소속에 있는 율법사 중에 최고로 이게 석하게 율법의 최고의 높은 사람을 데리고 왔던 것 같아요. 예. 자, 우선 유대인들의 율법의 총칭을 보면 첫 번째입니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달고 계시죠? 우리가 다른 율법은 몰라도 계명은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율법의 십계명은 달고 계시죠? 예. 자, 이거는 하나님 주신 계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 613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이것은 강령인데요. 이걸 저들은 계명이라 불렀습니다. 여기에 이게 잘못된 이해가 됩니다. 613가지 계명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10계명을 분석해 보면 하라와 하지 말라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라를 248가지로 쪼개고 하지 말라를 365가지로 쪼개서 합쳐서 613가지를 그렇게 10계명의 주해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는 강령입니다. 이거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것도 계명으로 해석한 거예요. 예. 자, 613가지를 저들은 율법의 범죄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거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다 암송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토라가 있습니다. 토라는 창출 레민신, 모세의 오경을 토라라. 이것을 율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네 번째 탈무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탈무드는 모세 오경을 주해한 겁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장로들의 유전이다. 더 오럴 로서가 있습니다. 이거는 장로들, 선지자들, 신앙의 선배들, 선각자들 이런 이들이 이제 유전으로 내려온 것들을 모아놓은 책들입니다. 미슈나가 있습니다. 미슈나라는 말은 토라의 주해서입니다. 주석책입니다. 제 서재에 이게 책들이 어느 날 궁금해서 뭐 이렇게 책을 모으려고 책을 산 건 아닙니다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책이 좀 모아졌습니다. 어느 날 궁금해서 책이 몇 권 있을까 한번 헤아려 보니까 어쨌든 꽤 되더군요. 예. 그 모든 책들은 성경에 대한 주석책입니다. 아무리 좋은 책이라고 할지 제 서재 가운데 우리나라 최고의 문학이라고 말하는 이열령 씨의 그 책들도 한 20여 정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나의 토속신학자고 토속 문학자고 또 이렇게 최고의 석학이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늦가기로 예수님을 믿고 그가 또 책을 내기도 했지만요. 어쨌든 그건 다 성경을 위한 주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슈나가 그런 책이죠. 게마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미슈나의 또 주석책입니다. 주석의 또 주석책입니다.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성경 속에 숨어있는 깊은 의미, 난해들, 이런 난해 구절들을 해석한 책들입니다. 이것도 주석입니다. 그 다음에 할라카가 있습니다. 일종의 유대인들의 종교법입니다. 여기에 랍비법도 들어가 있고 관습과 전통법도 들어가 있고 음식에 대한 법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번째 아가다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혜 모험서인데요. 이거는 이제 역사, 유대인들의 역사, 철학, 그리고 문학, 과학, 의학, 법률, 일반 생활의 모든 법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11번째 안식일법, 더 세베트 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안식일법은 바로 이제 39가지를 또 세분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기술한 것들인데요. 자, 이렇게 제가 11가지 법을 이거보다 그마도 더 많이 있지만 제가 소개한 거는 많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복잡합니다. 그리고 어떤 율법들은 해석에 따라 또 유권 해석에 따라 내용이 달라지는 법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이 한 율법학자가 최고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36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거는 여기에 대한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총칙 모든 율법을 다 알고 있다고 전제가 돼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이제 예수님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들에 대한 유권 해석도 주님은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요. 아마 저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올무를 놓으면서 아마 저들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거야. 너 이제 죽었다. 예. 너 이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놀라운 답을 주십니다. 자, 그 답은 예수님이 답변 두 번째인데요. 37절부터 이제 38절까지 보면 우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큰 대답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하라. 예, 한마디로 이 모든 율법을 이렇게 한 단어로 딱 정리하라면 사랑하라. 이게 주님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항상 이 답변을 가슴에 담고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라. 그런데 이 사랑에도 이거 사랑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표현해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할 때는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는 어떻게 사랑하라? 내 자신만큼 사랑하라. 여러분 사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사랑은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람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등가시켜 동일한 식으로 우리가 해석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인본주의 사랑이 될 것이고요. 성경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또 다른 우상숭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사람을 사랑하더라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우선순위를 먼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첫 번째 답변은요, 신명기 6장 4절에 5절에 있는 말씀을 주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신명기법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해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대답은요, 주님은 온 율법을 다 알고 계신다고 이거를 지금 알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할 때도 39절이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레위기법 19장 18절을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자, 한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답변은 이제 바로 성경적으로 바로 주님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모든 율법의 결론은 따라서 하십니다. 사랑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늘 이 사랑의 기준이 되고 사랑이 답이 되고 사랑하는 마음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누가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여기에서 끝이 나요.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여기에 이어서 한 스토리가 더 등장합니다. 근데 왜 마태복음에는 빠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이게 기록되어 있을까? 여러분 정 궁금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주의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을 강령이라고 케르마티라 보시면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계명이나 율법은 아닙니다. 근데 이거는 주석이니까 제가 본문을 듣고 묵상하다가 왜 마태복음이 없는 것은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이 없을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아마 마태복음은 지금 오늘 본문 상황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이렇게 올무를 놓잖아요. 그러고 나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예민하고 팽팽한 긴장 가운데 제자 마태도 긴장하면서 예수님이 올무에 걸리지 않기를,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무슨 대답을 하실까, 어떻게 비밀을 풀으니까 여러 양가 감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민하게 예수님의 답변을 바리새인들과 지켜보는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을 때, 이거는 정말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율법을 딱 정리한 대답을 주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그 율법의 최고의 전문학자들도 졌다 그러면서 떠나지 않았을까요? 이거는 더 이상 율법적으로 흠잡을 수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하시는 그 놀라운 그 주님의 답변을 듣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흠잡을 데가 없어서 졌다라고 물러가고, 사도 마태도 여기 역시 주님이시다 그러시면서 마태도 그 시간에
참고 참았던 소변을 보러 가지 않았을까? 마태도 지금 그 긴장이 풀어지는 순간에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바로 그때 또 다른 한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그게 누가복음에는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 마태가 없던 자리에 지금 또 다른 이제 또 한 스토리가 이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캐리그마입니다. 이거는 강령입니다. 이거는 계명이나 율법이 아니니까 여러분 여기 대해서 어떤 이게 옳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에요. 전국은 나중에 친구 가서 마태한테 물어보세요. 왜 너는 그 줄 없었냐 한번 물어보세요. 어쨌든 마태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지 못했고 누가는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록하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자 10장 29절입니다. 자 여기에 다 합족합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 옳게 이 논쟁에서 바리새인들은 졌습니다. 율법학자도 졌다고 물러갔습니다. 이제는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예수님 주변에 이제 소위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만 남았던 것이죠. 이 놀라운 대답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호의를 가진 어떤 사람,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보이려고요? 옳게 보이려고. 이제 자기 믿음이 예수님께 조금 인정받으려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군가요? 이 질문에 예수님은 그 유명한 비유하십니다. 어떤 비유죠? 사마리아 비유가 바로 여기에서 탄생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마리아 비유가 워낙 임팩트가 있고 워낙 감동이 되어서 잘 기억하고 있지만요.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30절입니다. 자, 이럴 때 주님은 그 유명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시는데 합독합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는 것을 버리고 갔더라. 죽은 것을. 여기 어떤 사람은 유대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성간의 행간 사이에 시간 관계상 지면상 스킵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그 행간 사이에 숨어 있는 그 배경을 찾아내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무기도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지형이 주는 뉘앙스는요, 예루살렘에 사는 예배를 잘 드리다가 이제 여리고로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길 여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이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집으로 돌아가다가 뭐를 만났다고요? 강도를 만났다. 강도를 만났다. 여러분 질문합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돌아가는 길에 교통 딱지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신가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었습니까? 조금 더 나이박에 들어갑니다. 예배를 잘 드리다 가다가 넘어졌습니다. 넘어져서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게 시험 들 일인가요? 아니면은 또 은혜가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조금 더 들어갈게요. 여러분 교회 오셔서 예배를 잘 드리시다가 평소에 지병이 있으셨어요. 어느 분이 이제 심장 쪽으로 아니면 어떤 하트택이 왔는데 예배를 들으시다가 기도하는데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시험 들 일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런 부분도 기도를 해야 돼요. 제가 목회 여정 가운데 정말 기가 막히게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광명시의 전도사로 제가 섬길 때요. 그 교회에서 어느 성도가 예배드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습니다. 교회가 뒤집어졌어요. 어떻게 교회에서 사람이 죽을 수가 있느냐. 난리가 났습니다. 교회에 큰 시험이 됐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그 옆에 다른 교회에서 어느 분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기도하다가 가장 거룩하게 하나님의 성전에 하늘나라가 어차피 우리가 죽는 건데 세상에서 또 세속적인 곳에서 싸우다가 욕하다가 술 먹다가 죽은 게 아니라 예배드리다가 죽었으니 이 얼마나 하나님 은혜인가. 여러분 똑같은 사건인데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는 것은 저는 그 교회의 수준이고 그 성도의 믿음이라고 여깁니다. 오늘 강도 만난 사람이 예배 잘 드리고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어떻게 해석할까요? 우리가 때로는 이런 부분도 그래서
내가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예. 여러분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잘 정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교회 어르신들이 많으셨어요. 어느 날은 어느 어르신이 지병이 있으시다가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뒤쪽에 그냥 숨을 안 쉬고 고개 푹 숙여 계세요. 그 순간에 제 마음이 양가 감정이 들었습니다. 양가 감정이죠.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예배를 잘 들으시다가 하늘나라 가신다면 이것도 하나님 축복이 아닙니까? 그런데 혹이라도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고 낙심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는데요,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남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이 강도를 만났습니다. 자, 31절로 이어갑니다. 자, 합독합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 한 제사장은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집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 예배를 잘 집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다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봤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게 글자 그대로 비유, 메타포일 수도 있고요, 실제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지 탐사를 갔을 때 제가 거기를 직접 다 걸어가 봤거든요. 7시간 동안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물통 2개 딱 짊어매고 제가 걸어가 봤습니다. 실제로 그곳에 강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7시간 골목골목 길 가운데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들을 가면 헌금을 가지고 가잖아요. 그거를 노리고 또 강도들이, 그래서 이거는 비유일 수도 있고 실제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자, 32절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레위인은 여러분 믿음 좋은 평신도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도 예배를 잘 드리고 이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봤을 때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자, 그런데 33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인식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개, 돼지보다 못한 사람들이고 배도한 사람들이고 같은 동족으로 여기지 않고 이방인보다 못한 사람으로 전시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거기를 가다가 후렴절입니다. 어떻게 여겨?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사랑의 이해는 다양하게 번역이 되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사랑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 마음에 지금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4절을 보시면, 자, 이제 그 사람이 가서 그 상처를 임시로 치유해주고 자기가 타고 가는 그 나귀 위를 그 사람을 태우고 자기는 걸어가고 그리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리고 돌봐주고 35절입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합니다.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데나리온 둘은 노동자의 이틀의 노동값인데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주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비용이 더 들었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내가 나머지 이거는 그 마음의 진심이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랑이 드러내는 그런 장면을 이야기를 하죠. 자,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이까지 비유를 스토리를 말씀하시고 이제 주님이 물으십니다. 이런 대답을 하셔야 돼요. 주님이 물으시니까 이제 이런 대답 안 하시면 나중에 천국 가서 주님이 또 물으실 거예요. 아예 지금 대답하세요. 자, 30절입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답변은 뭔가요? 따라서 하십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37절이죠. 주님께서 이 대답에 대해서는 맞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맞다. 자비를 베푼 자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 그런데 자, 이 유대 율법이요. 이 지금 유대 율법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를 데려와서 예수님이 법거리며 예수님 잡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시 율법에 대해 질문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말을 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웃이고 이방인들은 이웃이 안 됩니다.
율법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의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이 택한 유대 동족만 율법이라고 대답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들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냥 이방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신명기 15장 7절 8절의 법에 의하면요, 내 이웃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어려움을 만나면 반드시 내 이웃을 도와주라는 신명기법이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법의 이웃은 누구라고요? 같은 동족입니다. 두 번째, 같은 동족이 어려움을 만나면 뭐라고요? 지나가지 말고 도와주라. 이게 신명기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주님은 저들에게 묻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이 대답에 지금 여기에 대한 사람이 자비를 베푼 자다 그랬잖아요. 율법적으로 틀린 대답입니다. 아무리 이 사마리아인이 선한 일을 해도 이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모순에 빠진 거예요. 자기들이 법 걸으면서 나중에 자기들에게 적용시켜 보니까 자기가 모순에 걸려든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가만히 보면 법이요 유난히 목소리를 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법이 필요합니다. 예, 법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법이 필요한데 특별히 법을 전공한 사람이 법 그리고 남한테 법을 적용시킬 때 나중에 그 법 때문에 스스로 올무에 갇히는 경우를 우리는 들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이요라고 말하는 사람이 법을 다 지키는 경우는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법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다시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냐? 원래는 제사장이 레위인이 그들이 이웃이라고 대답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말을 했다가는 이것도 율법에 거슬렁거리니까 저들이 어쩔 수 없이 자비를 베푼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여기에서 그래 내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초월하는 그 위의 법은 바로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주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율법의 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은 종교인이나 유대인이 아니라 바로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딴을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 이웃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주님에 대해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항상 우리 가슴 속에 사랑이 기준이 돼야 되고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사랑으로 문제를 잘 해결해야 할 해법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신다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는 거예요.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내 마음을 서운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동안은 고민을 하고 기도하겠지만 그러나 결론은 사랑으로 잘 마무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강도 만난 사람, 가난하고 헐벗고 오갈 데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형편에 우리가 내 범주 내에서 어떤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더 좋고 안 믿는 사람이어도 괜찮습니다. 이슬람을 믿어도 괜찮아요. 종교가 다르기 때문에 안 도와주겠다. 그건 사랑의 범주에 그거는 아직까지는 갇혀 있는 거죠. 일본 사람도 괜찮습니다. 중국 사람도 괜찮아요. 그 사랑의 범주는 다 초월하는 말씀인 것이죠. 사랑이 뭐냐? 여러분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더군요. 사랑은 뭐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참 사랑에 대해 해석이 다양하지만 성경은 이 사랑에 대해서 분명한 선을 그어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무엇이다?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배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 영적으로 보면 그 영혼이 도둑질 당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웃들에게 우리가 때로는 기부도 하고 또 선교도 하고 또 적선도 하고 또 몰래 우리 착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다 사랑의 행위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그렇게 사랑을 받고 지옥 간다면,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 주는 최고의 사랑은 여러분 복음 전도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직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 영혼이 강도들에게 도둑질 당해서 지옥 갈 영혼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평소에 잘 섬기시고 잘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할 때는 늘 마음을 다하고, 따라서 하신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도 베드로가 주신 말씀처럼 뜨겁게 사랑하라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 남은 생에도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이 사랑의 복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